아멘.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6절에 너희 심령을 지켜, 심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심령을 지키라,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말라기라 이름은 뜻은 나의 심부름꾼, 나의 사자, 이런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어제 아침에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를 2장 2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여서 저주를 내렸다. 너무 답답하여서 3절에 2장 3절에 너희 자손을 꾸짖고 똥을 얼굴에 발라서 함께 태워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자손은 우리의 후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득, 열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득을 다 없이 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통하여서 5절에 생명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6절에 화평과 정직으로 동행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가 아닌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을 경고하고 또 지키는 말씀. 오늘 10절에서 16절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복주고 또 동시에 누구를? 이방인들을 복줍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징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하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그것을 징계가 진멸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을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고 지금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원하는가? 그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을 지킬 수 있는가? 10절 이하 12절까지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연 공동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맺어지는 혈연, 함께 피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은 결국은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10절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아버지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형제인데, 곧 나와 같은 한 몸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아주 역겨운 일을 행하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혹은 각주에 보면은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겠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깨는 자도 응답하는 자도 제사 드리는 자도 다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요, 저 아래 15절에 가보십시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도 창조하시고 이방인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얘기 같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여기 15절 하반절에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백성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어려서 결혼한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꾸 결혼한 일들이 생겨나요. 왜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바알도 섬기다가 하나님도 섬기다가, 아주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첫째로 어려서 결혼한 아내들을 슬프게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순수한 깨끗한 자녀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욕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유다 공동체를 아주 욕되게, 가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자꾸 섬기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므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기까지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정을 욕되게 하고 공동체를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 그 말씀.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심령을,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 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면 왜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는 14절이에요. 그 다음,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려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특별히 택하고 너희에게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거역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손을 얻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이 삼가한다, 이 말은 절제한다, 조심한다, 잘 살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잘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심령을 지킨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킨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을 지켜서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꼭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15절 마지막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15절 마지막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16절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방 사람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혼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옷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잖아요.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마찬가지로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생활로 학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미워해.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15절에서 삼가에서 심령을 지키라 한 것처럼 16절에도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함으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평강과 화평의 언약으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깨닫사오니 주여, 주의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인과 세상과 결코 우리가 통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만족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